오늘은 도덕경 39장 본문을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앞에서 1은 도임을 살펴보았죠. 도를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잘 모르겠으면 이 빅뱅 당시의 상황이 바로 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다들 도를 대단한 것이라고 몰고 가서 인간 능력으로는 절대로 알 수 없는 절대적 가치가 있는 어떤 것이라 생각하게 만들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명백합니다. 도는 빅뱅 당시에 펼쳐진 그 조건이 있었기에 현재의 우주와 지구와 인간이 만들어졌고, 따라서 그 자체가 도며 신이며 유물 혼성 에너지가 온 우주에 펼쳐진 것으로 노자가 말하는 바로 일의 정체입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고 도덕경 39장 본문을 살펴보죠. 첫 문장이 천득일이청 이렇게 나오네요. 일이 온 우주에 펼쳐진 이상 우주의 일의 영향을 받지 않은 곳은 절대로 존재할 수 없죠. 우주 어디에도 일이 존재합니다. 영화 루시에서 말하는 나는 어디에도 있다, 이런 의미랑 똑같습니다. 우주 모든 것들은 일에서 한치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늘도 땅도 마찬가지죠. 이 문구에서 이 하늘은 지구의 하늘인지 우주의 하늘인지 불분명하죠. 하지만 일이 생겨난 후에 천지가 생겨났기에 지구에서 보는 하늘과 땅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죠. 하늘은 하나를 얻었기에, 도를 얻었기에 맑아졌다. 옛날 전설을 읽다 보면 이런 설명이 나오죠. 하늘이 열리던 때에 가벼운 것은 하늘로 올라가고 무거운 것은 밑으로 내려와 땅이 되었다고 하죠. 마치 하늘과 땅이 하나로 존재하다가 갈라지면서 가벼운 것은 하늘로 올라가고 무거운 것은 땅으로 변한 것처럼 설명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온 우주에 일이 펼쳐지고 그 중에 극히 일부의 정화 중력 에너지로 회오리 치기를 100억 년쯤 하니까 결론적으로 무토라는 지구가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지구가 만들어지기 전에도 이미 하늘은 존재했지만, 지구는 하늘이 생겨난 이후 어마어마한 세월이 흘러서야 비로소 생겨난 것이죠. 텅 빈 우주 공간에서 물질이 생겨났는데 그 공간은 바로 일, 도, 이것으로 이루어졌고, 그것을 바탕으로 물질계가 생겨난 거죠. 이런 의미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있는데, 사실 여러 번 다루었던 소강절 자여음이란 시를 다시 한번 느껴보죠. 바로 이거죠. 내 몸은 천지가 생겨난 후 얻은 것이나, 내 마음은 천지가 생겨나기 전에 얻은 것이라. 고로
이 천지는 나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것인 바 그 여유로움은 어찌 글로 표현할 수 있으리. 내 마음은 천지가 생겨나기 전부터 존재했다고 합니다. 이 소광절에 표현한 마음은 무슨 의미이길래 천지가 생겨나기 전부터 있었을까요? 이 마음이 바로 일, 신, 빅뱅 당시의 어떤 것, 고로 노자의 도와 소광절의 심은 사실 동일한 의미죠. 종교에서 신이라고 하는, 물리학에서는 암흑 에너지, 소스 필드라고 부르죠. 이렇게 동일한 존재를 두고서 보고 느끼는 사람마다 다른 실체라고 주장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천지가 생겨난다는 의미를 달리 표현하면 나는 신이다, 이런 말하고 똑같습니다. 나는 바로 이를 소유하고 있으니 신과 같은 존재다. 비록 육체에 갇혀 있지만 신이 만들어낸 존재다. 따라서 하늘과 땅은 내가 만든 것이지 천지가 나를 만든 것이 아니다 라고 주장합니다. 소광절은 우리에게 물질에 찌들지 말고 신의 본성을 찾으라고 호통하는 거죠. 호통칩니다. 그 다음이 지득일이영, 땅은 하나를 얻어 안정하였노라. 온 우주에 일이 펼쳐졌기에 땅은 그 쓰임을 얻었노라. 즉 일이 생기고 한참 후에서야 물질계가 등장하였는데 물질계의 존재는 일이 결정했다는 말이죠. 뭐 특별한 것은 없어요. 신득일이영, 신은 하나를 얻어 영험함을 얻었고, 이 의미는 하늘과 땅이 생겨나고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도와 일이 스며들어 신령스러워집니다. 달리 표현하면 만물에 영혼이 깃들어 있노라. 만물에 일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없다. 모든 것에는 바로 도와 함께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곡, 득일, 이영. 곡은 하나를 얻었기에 풍성해지고, 이 곡은 이미 살펴봤던 곡신불사의 곡이죠. 빅뱅 이전의 상태, 모든 것을 품어서 언제라도 우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상태. 지구에서는 계곡과 같은 곳이고 생명체들에게는 어미의 자궁과 같은 곳이죠. 이 곡은 수시로 생명체들을 쏟아내기에 굉장히 음적이죠. 물질적이고요. 항상 도의 이치에 따라서 만물을 풍성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이 만물, 득일이생. 만물은 하나를 얻어 생하게 되었다네. 즉 우주가 열리고 지구 터전 무토가 생겨나고, 개수와 정화의 조화로 무토 위에 만물이 생겨났으며, 결과적으로 갑 생명체가 생겨났기에 만물 하나하나에 도가 함께 존재한다.
일과 함께 숨을 쉰다. 인간도 일에 따라서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간다. 달리 표현하면 신의 의지가 내 마음과 몸에 항상 함께 한다. 이 의미는 나는 신의 꼭두각시다. 하지만 달리 표현하면 나는 내가 바로 신이다. 나는 비록 우주의 먼지이지만 또 달리 우주의 주인이기도 하다. 이런 말과 같습니다. 즉, 내가 우주의 신이 될 것인가? 아니면 우주의 먼지처럼 살 것인가는 누가? 내가 스스로 선택하는 겁니다. 후왕 득일이위천하정. 왕은 하나를 얻어서 천하를 바르게 다스리고, 이런 말이죠. 이 부분은 노자가 쓴 말이 아닐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노자는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왕이 도에 따라서 나라를 바르게 다스린다는 식의 표현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나중에 정치를 언급하는 내용들을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후왕을 사람으로 바꾸면 생명체는 우주의 본성을 따르기에, 즉 득일하였기에 그대로 따르면 천하가 바르게 다스려진다. 이런 말이죠. 천하 어디에도 도가 아닌 것이 없기에 사람도 그에 따를 수밖에 없으며, 그러기에 천하는 자연스럽게 다스려진다. 그런 의미죠. 기치지. 이렇게 살펴봤던 상기와 같은 이치에 따라서 아래와 같은 결론에 이를 수 있다. 위에서 일의 이치들을 설명했고, 그 이치에 따라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아래 내용들이다. 하지만 사실은 이런 문장들을 살펴봐야 별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주의 모든 것은 일에 따라 존재하며, 만약 일이 없다면 아래처럼 될 것이라고 설명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별 의미가 없는 설명들이죠. 해석해도 안 해도 그만인 문장들입니다. 그래서 한 번만 읽고 지나가죠. 천무이청 장공열. 만약 하늘이 막지 않다면 무너질까 두렵고, 지무이영 장공패. 만약 땅이 안정되지 않으면 어지러워질까 두렵고, 신무이영 장공헐. 신이 영험함을 얻지 못하면 쓸모 없어질까 두렵고, 공무이영 장공갈. 곡이 가득 차지 않으면 궁핍해질까 두렵고, 만물 무이생 장공멸. 만물이 생기가 없으면 소멸할까 두렵고, 그 다음이 후왕무위귀고 장공골. 만약 다스림이 바르지 않으면 무너질까 두렵다. 그러니까 왕이 바르게 다스리지 않으면 무너질까 두렵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 다음 문장에서 묘한 표현이 나옵니다.
고귀 이천 위본 고이하위기. 따라서 귀는 천함을 근본으로 삼고 높은 것은 낮음을 기본으로 한다. 이게 무슨 표현일까요? 사실 도덕경 전반에 표현하는 방식이 이런 건데, 이제 이런 표현들은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세상의 근본은 어둠에서 밝음을 향하고 음에서 양을 향합니다. 노자는 어둠과 음을 천하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그런 천함이 있기에 밝음, 즉 귀함이 생겨났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귀함, 높음, 이게 무엇은 뜻일까요? 이거는 색계, 물질계를 뜻합니다. 즉 임수의 낮은 곳으로만 흐르는 속성과 이 개수의 만물을 윤택하게 하고 생기를 퍼뜨리는 행동을 통하여 결론적으로 병화의 화려한 색계에서 인간은 물질과 권력에 취합니다. 이런 이유로 귀함은 천함을 근본으로 삼고 높음은 낮음을 기본으로 삼는다고 설명하는데, 사실 이 표현에서 노자가 암시하는 의미는 이 권력과 물질은 참으로 하찮은 것이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고귀하다,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이 생각하는 고귀하다, 이런 실질적으로 이런 좋은 말이 아니라, 이런 고귀함은 본래는 어두움, 천함, 낮은 곳에 존재했던 임수의 물형이 시간이 흘러서 색계로 드러나서 인간이 고귀하다고 판단할 뿐, 실질적으로 훨씬 더 고귀한 것은 인간이 천하고 낮다고 생각하는 것이야, 이런 암시의 표현입니다. 시이후왕자위 고과불곡.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왕은 스스로 부르기를 고독하고 부족하고 악한 자라고 한다 이거죠.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차비 이천위 본사 비호, 즉 바로 이것이 천한 것을 근본으로 한다는 뜻이 아닌가, 이런 말이죠. 사실 이 부분의 표현들이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실제로 이 왕이라는 것을 나중에 추가적으로 삽입해서 문장을 만들다 보니 이런 식의 억지스러운 문장이 만들어졌을 것이라고 상상을 합니다. 고치수의 무예. 따라서 고귀해진다는 것은, 고귀함에 이른다는 것은 사실은 낮고 천한 곳에 머무르는 것이라. 즉 진실로 고귀해지려면 항상 일, 도와 함께 해야 하므로 도의 속성대로 낮고 천한 곳에 머무르는 것이 진정으로 고귀해지는 것이다,
따라서 불욕, 록록, 여옥, 아름다운 옥처럼 불욕 되려 하지 말고 락락 여석, 가치 없는 흔한 돌처럼 여겨야 한다. 혹은 돌처럼, 그런 흔한 돌처럼 되려고 해라. 결과적으로 자기를 낮추면 사람들이 오히려 보석처럼 여긴다. 이런 의미와 같은데, 사실은 이런 표현들이 위에서 설명하는 일의 내용들과는 거리가 좀 멀죠. 그래서 나중에 추가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39장의 핵심 내용은 이 뒤에 후왕, 왕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이 절대 아니에요. 일이 도다. 도는 빅뱅 당시에 형성되었던 조건이다. 이 조건은 온 우주에 함께하며 현재도 미래에도 함께할 것이다. 온 우주의 일이 아닌 곳이 없다. 이런 의미에 집중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도덕경 이해할 때 이런 왕 따위에 집중하면 전혀 맞지 않습니다. 노자는 왕 따위에 전혀 흥미가 없는 사람이에요.